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2020년도에 건강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0년도부터는 어린이 부서에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른 예배에 매달 첫 주에는 품성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 부서 예배도 이제 매달 첫 주에는 보통 우리가 그냥 성경 스토리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도 품성 예배를 어른들과 동일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부서에서 품성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어른들과 우리 배운 그 품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 품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1월의 품성은 근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비버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은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근면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비버 같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면의 대표적인 동물 비버. 이 비버는 왜 근면의 대표적인 동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버는 통통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 동물은 게으르고 뭔가 느릿느릿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비버는 그러한 외견에 전혀 다른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버는 겨울철에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데요. 비버가 사는 그 연못이 꽁꽁 얼기 전에 비버는 겨울철에 먹을 식량과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비버는 겨울간 먹어야 되는 식량인 나뭇가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것이 6개월치를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이 되냐면은 나무로 따지면은 100그루 정도,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은 1톤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준비하기 전까지 쉴 틈 없이 그 나무를 이빨로 깎아깎아 깎아내기도 하고, 그것을 또 열심히 옮겨가지고 연못에 하나하나 쌓아서 댐을 만들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비버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나뭇가지만 올린 집은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분명히 추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버는 물속 바닥 밑에 있는 그 진흙을 이겨서 가지고 올라온 다음 자신의 집 위에다가 진흙을 쌓아 올리면서 집 곳곳마다 진흙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완성되면은 밖의 온도와 그 비버 집 안의 온도는 30도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그 비버는 집 안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비버는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고, 또 자신이 열심히 일함으로, 자신이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면 성실한 모습은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 또한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면한 모습, 성실한 모습, 부지런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노아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같이 보면서 근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면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것. 반대되는 의미에서는 게으름, 나태, 태만이 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세상일까요? 우리가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래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기 위해 그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이요,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그 크기의 나무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길이가 300, 그리고 너비가 50,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이게 얼마나 크기인지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여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운동장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축구 경기장 크기예요. 축구 경기장 크기에 지금 노아의 방주를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배를 노아는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냥 노아는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주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되었지만 대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사람들보다 몇 배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방주를 건설할 나무들을 구해 운반해 와야 했으며 또한 구해온 그 나무 틀을 깎고 다듬어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방주에서 그들과 짐승들이 먹고 살아야 할 식량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주석처럼 노아는 굉장히 큰 수고를 했을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바로 무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몇 년, 1년만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금방 포기할 수 있는데 노아는 포기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주석에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준행하였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방주를 만들고 완성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실패하거나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아는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고 결국은 배를 완성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하게 또 근면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큐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읽고 말씀 묵상을 한 다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고민했던 것들을 글로 써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일, 기쁜 일, 또 슬픈 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또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외에도 이 겨울방학이 되면은 우리가 방학 숙제를 또 미루지 않고 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또 지낼 때에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그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동생들을 또 잘 돌봐주기도 해야 되고 내 방은 내가 또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나서 그 그릇은 설거지함에 넣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미루지 않고 우리가 근면성실한 모습으로 부지런하게 그 맡은 일을 행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기뻐하세요. 잠언 2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세상에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재능과 능력만으로는 끝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곁에 두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근면성실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 자신의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지런한 모습 속에 그 사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재능과 능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 옆에서 계속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지런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완수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어린이부서 친구들도 각자 또 나이에 맞게 학년에 맞게 또 가정에서 맡겨진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근면, 성실 또 부지런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근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서 우리가 부지런히 또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끔은 지치고 힘들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